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레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베레아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듣는가, 또 말씀을 들음으로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이 베레아 전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선입견을 버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고 또 우리가 듣고 보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우리가 무엇을 접했냐에 따라서 선입견을 갖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요, 나중에 그 사람이 바뀌고 또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가 새롭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선입견을 버리고 우리가 늘 바라보고 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는 바로 지역이 어디냐 하니까 베레아라는 거예요. 베레아. 여러분, 베레아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모르세요? 한국에 여러분 그 김기동 목사라고 베레아 아카데미를 창설해 가지고 귀신론을 주장했던 그 김기동 목사를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보면 최고의 그런 제자 훈련하는 과정이요, 베레아 아카데미입니다. 여기 베레아 아카데미에서 졸업하신 분이 많아요. LA 은혜교회를 설립했던 김강심 목사님이라든지 또 레마 성서 연구회를 또 조직했던 이명분 선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초숙 목사라든지 이런 분들 다 베레아 아카데미 출신들이에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다 뭐냐니까 귀신론을 주장한다는 겁니다. 이 베레아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이 베레아에 대한 인식이 자꾸 이렇게 우리가 그 김기동 목사와 연결되어 있는 베레아 아카데미, 귀신론을 생각한다는 거죠. 이것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석자로 줄이면 뭐죠? 새하늘과 새 땅. 석자로 줄이면 뭡니까?
신천지 아닙니까?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들이 그걸 잘못 인용해가지고요, 우리가 이 신천지라는 말을 쓰지를 못해요. 여러분. 신천지 말을 쓰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쳐다보지 않습니까? 혹시 이단 아닐까? 예. 이것 말고도 여러분, 다락방이라는 게 있어요. 다락방. 초대교회가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예, 마가요한의 다락방 아닙니까? 다락방. 지금도 여러분 그 사랑의 교회가 하는 목장 모임은요,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또 많은 제자 훈련하는 그 교회가 하는 또 목장 모임도, 구역 모임도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근데 이 다락방을 또 이렇게 오염시킨 사람이 있어요. 부산에서 출발한 유광수 목사라는 사람이 다락방을 조직해가지고 거기서 또 귀신론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고신이나 종신에서 이단으로 정지된 사람이 바로 다락방 유광수 목사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레마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레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때로는 로고스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레마라고도 표현합니다. 레마.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말씀이 레마로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로고스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로고스라고, 이 기록된 말씀이 강력한 역사로 나타날 때에 레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분 아까 말씀드린 선생이라는 사람이 레마 성수 연구회를 조직해가지고요, 잘못된 그런 교리를 가르치고 또한 교회보다도 자신의 선교단체를 우선순위 여기면서 한국 사회에 많은 그런 어떤 어려움을 주었고 또 혼란케 했고 또 교회관에 있어서 잘못된 교회관을 심어준 그런 이단으로 정제된 그런 선교단체가 레마 성수 연구회입니다. 거기서 늘 주장하는 게 뭐냐니까 바로 레마예요. 레마는 이렇게 좋은 단어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단들의 잘못된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 면이 너무 많다는 거죠. 신천지도 그렇고 다락방도 그렇고 그 다음에 레마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바로 이 베레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계시 보면 장막성전이 나와요. 장막성전. 천국의 다른 표현이 또 장막성전인데 또 신천지가 이 장막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 장막성전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들은 정말 다 은혜롭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진리에 속해 있는 바른 그런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이 잘못 사용하는 말미암아 기존 우리 교회가 쓰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쓰면 세상 사람들이 또 이렇게 혹시 이단은 아닐까 오해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신천지와 함께 양대 산맥을 이루는 이단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라고 하는 여자를 교주로 삼아서 이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벌써 여러분 교세가 1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이는 그 모임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신앙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단들이 버젓이요, 자기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면 또 사람들이 혹시 이단은 아닐까 이래 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신경쓰지 마시고 우리가 바른 중심을 가지고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바른 용어를 또 성경에 있는 용어를 쓰시면 언젠가는 이런 어떤 선입견에 벗어나서 무엇이 참된 것인가 무엇이 바른 것인가를 알고 분명하게 바로잡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입견을 버리시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한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베레아 여기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나중에 베레아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베레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로 합니다. 이 베레아 교회는 한마디로 말씀을 잘 듣는 이런 면을 통해서 칭찬받은 교회예요. 베레아 교회는 말씀을 잘 듣는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교회가 이 베레아 교회입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임재, 성령 충만, 그렇게 쓰임받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그렇게 쓰임받은 교회가 또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끝까지 진리를 지킨 교회로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스무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죽도록 충성한 교회 아닙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적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킴으로 그 어떤 교회보다도 주님께 가장 칭찬받은 교회, 그런 교회로 쓰임받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데살로니가를 살펴봤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 당시 이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웠어요. 어떻게 소문났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교회로 칭찬받았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아닙니까? 자, 오늘 이 베레아 교회는 특별히 이 말씀을 잘 듣는 이 부분에서 쓰임받은 교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 베레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성품을 가지자. 이 베레아 교회는요, 이 좋은 성품을 가진 교회예요. 그래서 이 베레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면은 뭐냐니까 좋은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7장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고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아멘. 여기 보면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더 너그러워서 이랬어요. 옛날 개역 한글에는 신사적이다, 그렇게 나와요. 신사적이다. 신사적이든 여러분 너그러우든 똑같은 의미예요. 여기 너그럽다는 말은 헬라어로 파루시아라는 말입니다. 파루시아. 이거는 고귀한 성품, 좋은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레아 교회는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좋은 성품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누가복음 8장 15절과 8장 8절을 읽겠습니다. 좋은 성품을 가진 자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누가복음 8장 15절과 8장 8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좋은 땅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좋은 마음을 가진 자는 거예요. 좋은 성품을 가진 자를 말한 것이죠. 이런 좋은 마음, 좋은 성품을 가진 자들은 누가복음 8장 8절에 몇 배의 결실을 맺는다고요? 10배? 30배? 60배입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최고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좋은 성품을 가진 자가. 좋은 성품을 가진 자.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성품을 가지면 옥토에 떨어진 씨앗처럼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좋은 성품 갖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좋은 성품 가지면 저와 여러분도 100배 결실을 맺는 그런 주님 보실 때에 가장 칭찬받는,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베레아 이 교인들은요, 베레아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특별히 성도들은 이렇게 좋은 성품,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관례대로 이 베레아에 와가지고 안식일에 해당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듣는가? 자,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유대인들 가운데도 믿는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헬라인들 가운데서, 즉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성품을 가지면 이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이 듣는 복음이 이제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그런 결실을 맺고, 또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성숙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좋은 성품이란 것이 무엇인가? 무조건 착하면 될까요, 여러분? 순수하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착하다고 이야기 듣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못한 사람 가운데도 참 저 사람은 순수해, 그렇게 이야기 듣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순수하고 착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사람이 좋은 성품일까요? 아닙니다. 여기 여러분, 여기 파루시아, 좋은 성품, 너그러운 마음, 신사적인 그런 마음은요, 바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 마음이다. 예.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선입견을 갖지 않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면요, 좋은 것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딱 생각할 때 저것은 나쁜 것이다, 저 사람은 나쁘다, 저런 용어는 나쁘다,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면요, 아무리 그 사람이 개가청선한다 하더라도 좋은 사람으로, 바뀐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런 선입견과 편견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열린 마음이란 것은 우리가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 않고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순수하게. 오픈도어 같이 열려있는 문 같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거칠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 일행을 폭행하게 해서 무리를 조직하게 하고, 심지어 그것도 부족해서 폭력배를 동원해서 폭력을 가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시면 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이요, 베레아까지 50마일을 원정 와가지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폭행을 가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거친 사람이고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열려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도 그렇고 헬라인들도요, 굉장히 열려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요, 수용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바로 열린 마음이고 좋은 마음이란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순수하게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마음이다. 어떤 마음이라고요? 섬기는 마음. 누가 잘 섬깁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홈레스가 지나갈 때도 그냥 그 사람을 배려하고 불쌍히 여기면 멈췄다가 일부라도 주지 않습니다. 이 배려 있는 사람이 그만큼 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그런 관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배려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성품을 통해서 그들이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5절 말씀. 이들이 어느 정도 섬기는가? 사도행전 17장 15절을 갖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레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요, 지금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났다.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원정을 떠나서 베레아 와가지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지금 폭행을 가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을 알고 베레아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지키게 하였어. 어떻게 해요? 이제 바다까지 인도하고, 특별히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느냐? 이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300마일을 항해해서 아덴까지 사도 바울을 보냅니다. 근데 아덴은 아테네를 말하거든요. 아테네를 보낼 때 사도 바울 혼자만 보낸 것이 아니고 이 베레아에 있는 성도가요, 함께 사도 바울과 동행해서 사도 바울이 무사히 아테네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섬기는 삶 대단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 베레아의 성도들이요. 300마일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게 300마일, 600마일을 항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는 데만 하더라도 4일이 걸리고 돌아오면 최소 8일이 걸리는 그런 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무사히 아테네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혼자 가면 낯선 곳에서 생활하기 힘드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배려해서 이 배려에 있는 성도가 함께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아테네까지 무사히 사도 바울을 그곳에 도착하게 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어떤 마음이라고요? 좋은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열려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베레아의 이 교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자. 예. 이 베레아에 있는 이 성도들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여기 보시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랬어요. 여기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두미아. 예, 프로두미아. 예, 이게 뭐냐니까 진리나 영적인 것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란 거예요. 무엇에 대한 열정을 갖는다고요? 진리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프로두미아하고 반대되는 말이 있어요. 이 단어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피두미아. 에피두미아. 이 말은 여러분 탐욕과 죄악의 열정을 내는 마음이란 거예요. 진리와 영적인 것에 열정을 내는 게 아니고요, 탐욕과 죄악의
그런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내는 마음을 에피두미아라 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은 뭐냐? 바로 프로두미아, 진리와 영적인 것에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에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들은요, 바로 영적인 일에 그런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여러분 영적인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상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가정생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 말씀으로 잘 돌보시고 또 먹이시고 또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또 사회에서 활동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우선적으로 여겨야 될 것은 뭐라고요? 영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 일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엘리야를 한번 보세요. 비가 오기 하여서 7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전투가 끝나고 난 뒤에 비가 내리도록 하기 하여서 7번에 걸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7번 기도했다는 것은 뭐냐? 간절하게 했다는 거죠. 끝까지 기도한다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 영적인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하시고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면 하나님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프로미아 이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을 한번 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마음이다. 예, 첫 번째는 영적인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마음이 바로 이렇게 프로두미아고 두 번째는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 프로두미아라는 말은 바로 준비된 마음이야. 준비된 마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이 들리도록 하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먼저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가능하면 일찍 오셔서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준비된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크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또 영적인 그런 타치를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준비된 마음 프로두미아라는 그런 단어가 갖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적으로 우리가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힘을 쓰시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적인 놀라운 은사들과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과 또한 좋은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